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야고보서가 끝나고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마 3절이 이렇게 크게 청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절 그 청크 전체를 또 읽을게요.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32장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여덟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갔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그렇죠. 저 혼자 읽었네요. 어쨌든 저희가 어떻게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같이 보게 된 겁니다. 근데 마이크 제가 이걸로 바꿀까요? 1번으로 좀 바꿀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까 시작 전에 예배 전에 기도했듯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극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봐서 미디어를 봐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대단히 과격하고 진짜 영화를 보는 것처럼 폭격이 있고 그것이 막 생중계되고 이제 실제로 사람이 사는 그런 레지던 그 빌딩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납치를 하고 죽임이 있고 이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러한 일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미사일로 우리 집이 무너지고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고 삶의 터전이 완전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심정일까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긴박하고 너무 이렇게 커서 글쎄요, 내가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뭐 제대로 된 사고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생존하는 게 큰 문제일 것이고 어떻게 살지, 죽음을 어떻게 피하지, 그냥 공포와 불안감 그냥 거기에 그냥 엄습해서 거기에 쌓여서 그냥 살아갈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러한 그 상실감, 거기에 더해서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도 아마 크게 저를 사로잡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장면입니다. 유다 땅에도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어서 유다 땅에도 그러한 침략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다 땅에 하나님이 바벨론 그 제국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침략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하십니다. 이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뭐 미사일이 있고 뭐 하루아침에 뭔가 뻥 터지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 서서히 그렇게 적국이 조여오고 외곽에서부터 조여오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뭐 약탈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조여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유다의 왕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망할 것이다.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다 끌려갈 것이다. 여기에서 버티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이니 우린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냥 여기에서 버티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것을 시드기야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간직할 때 어떤 말씀을 간직합니까? 인스타 보면은 크리스찬 계정들 팔로우하면은 되게 위로가 되는 말씀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포스트 돼요. 저도 그런 데서 위로를 얻어요. 그 말씀에서 맞아,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맞아,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또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좀 긍정적이고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축복을 주고 그러한 내 옆에 있어 주실 것이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계속해서 좋게 나를 축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힘이 되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싶지. 너 망한다, 너 끝난다, 너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너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너 모른다고 하신다. 이러한 말씀 우리가 보고 싶습니까? 이런 말씀 여러분들 암송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거 암송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떠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중심이 되는 말씀, 내가 간직하는 평생을 함께 가는 말씀, 그런 verse들 혹시나 갖고 있다면 다 희망과 소망과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말씀이 시드기야 왕에게 선포된 거예요. 끝난다,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다 포로가 된다, 당신도 포로가 된다, 회개하고 준비해라,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으면 어떻게 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겠지만 그래도 시드기야는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그래도 그 나라의 절대 권력 아닙니까? 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이 자가 누구야 하면서 예레미야를 갖다가 왕의 그 궁정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둔 거예요. 지하실에 그냥 감금한 겁니다. 떠들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부정적인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가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고난, 어려움들이요, 마치 예레미야가 예언하듯이, 그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듯이, 예언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 축복된 것들도 이루시지만 이런 고난과 힘든 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을 들으면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어려움, 다가오는 어려움, 고난을 빠져나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칠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예언 기도라는 거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예언 기도 어디 용한 또 목사님이 있대요. 가서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 또 굉장히 또 잘 맞춰요. 이런 이걸 유혹이라고 할까요? 이런 제안, 이러한 이렇게 소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종종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예언 기도를 많이 받게 되고 듣게 됐어요. 저는 사실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은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고, 그런 예언 기도를 듣게 되고, 또 제가 너무 삶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 동안은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소망, 위로, 뭔가 이렇게 회복, 뭔가 축복, 이런 말씀이라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들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 이렇게 그런 예언 기도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좀 부정적인 거, 지금 이 고난이 좀 더 길어질 거야, 한 1년쯤, 이런 거 들으면 막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요. 신경이 이게 더 된다고? 이 마치 점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언기도 여러분들 되게 주의해야, 조심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
들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예요. 어떤 기회로든 이렇게 듣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들으려고 막 어디 찾아가고 이러지 마세요. 얼마 전에 이단 얘기해서 또 이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거기 그렇게 가면, 그런데 가면은 그런 거 듣고 싶어 하시는 막 그 용한 거에 막 갈급해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많아요. 그래갖고 막 제가 이제 집을 사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비즈니스를 오픈해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약간 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원하는 건 축복과 희망의 말씀이지, 안 돼, 고통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이어질 거야, 좀 더 갈 거야, 이러한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행여 듣는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싫고 빠져나오고 싶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적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피할 수 있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이 고난을, 위험을 안 맞이할 지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포커스하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것이죠. 고난이 다가올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헤쳐나가고 싶은, 피하고 싶은, 맞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발버둥 쳐야 마땅하지만, 나라가 망할 것이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침략당해서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으면은 상식적으로는 어떻게든 그럼 대비해서 이 바벨론을 물리쳐야지, 대비해서 이 적국을 막아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싸우지 마, 거기서 버티지 마, 거기에서 그냥 포로가 되고 그냥 끌려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복하고 오히려 그 무너짐을 담담히 받아들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 나라가 적국의 손에 망가지고 무너지는 가운데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자존심과 나의 기반과 재산, 나의 소유들이 다 무너지고 빼앗기도록 그냥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생을 쌓아 올렸던 나의 자존심, 나의 위치,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소유하게 된 모든 것들,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런 것들이 그냥 끌려가도록, 그냥 정복당하도록 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포로가 되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삶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삶이 마치 저 멀리서부터, 이 외곽에서부터, 보더라인부터 바벨론이 쪼여오는 것처럼 삶의 어려움이 막 자꾸 쪼여오는 것 같고, 마치 시한부의 어떠한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젠 이만큼 남았다, 나의 소위 말해 나의 그 안녕이, 평안이 이만큼 남은 것 같다,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계속 쪼여오는 것 같다, 나의 삶이 나를 점점 목조르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분 있습니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내가 버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싸우려고 하고 버티려고 하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버티지 말고, 발버둥 치지 말고, 싸우려고 애쓰지 말고,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무너져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너져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무너져야 하는가, 무너져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는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무너져야 하는가, 내가 대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바벨론과 같은 나의 삶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문제적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떻게 무너져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무너져야 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베다니의 가족이 나옵니다. 이 베다니의 가족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의 가족입니다.
이 삼남매 가족을 예수님이 되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되게 인간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되게 인간적으로 되게 좋은 편한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에 대해서 친구라고 하기도, 예수님 직접 친구라고, 우리 친구야 라고 제자들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들과 굉장히 하나님 마음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삼남매 중에 첫째 오빠로 추정되는 나사로,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된다는 소식이 예수님께도 들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어버렸습니다. 큰 병을 얻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되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예수님이 진짜 아꼈던 그러한 이 가족의 나사로가, 삼남매 중에 첫째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다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바벨론과 같은 일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스스로 표현하시기로도 친구라고, 인간적으로 친구라고, 내 친구들이야,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야 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표현했던 그 가족 가운데 첫째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사랑해서 쟤네 좀 죄가 너무 많네, 한 명 정도는 죽어줘야겠어,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존재 가운데도 갑작스러운 죽음, 갑작스러운 어려움, 슬픔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슬픔,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음, 하나님 사랑의 중심에 있어도 still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베다니, 이 삼남매, 사랑하는 삼남매가 있는 마을의 입구까지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어가는데, 죽고 있는데 이 자매들은 당연히,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막 찾았겠죠. 당연히 예수님을 막 수소문해, 예수님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우리 예수님 지금 우리 오빠가 죽게 됐는데, 오빠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와서 우리 좀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셔야 된다, 어디 계셔 라고 찾고 부르짖었겠죠.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늦장을 피우세요.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아직 갈 때가 아니야,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되게 위급한 상황인데 아직 갈 때가 아니야, 늦장을 피우세요. 마치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분처럼 늦장을 피우세요. 죽고 나니까 그때 이제 때가 됐다고 가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도, 우리가 치료를 위해, 우리가 회복을 위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려도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그걸 해결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 문제가 어쩌면 내 삶을 완전히 덮어버릴 때까지, 그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타이밍을 넘어설 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 시점을, 상황을 넘어설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마르다, 언니 마르다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하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뛰쳐나가서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습니다. 살리실 수 있나요? 해주실 수 있나요? 무엇을 해주실 수 있나요? 막 이렇게 계속 예수님 하시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께 매달려요. 반면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그냥 거기에서 허망하게 주저앉아 있어요. 집에서 허망하게 주저앉아 있어요. 문제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르다처럼 막 매달릴 수 있죠. 왜 안 됩니까? 왜 안 됐어요? 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기도 하고 막 부르짖고 괴로워하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근데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나의 삶에 있는 그 문제 자체가 너무 크고 허망해서, 그리고 기대했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그 입구에서 예수님 왔다는 소식 듣고 마르다는 막 예수님 붙잡고 어떻게 된 거예요 했지만, 마리아는 집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 좀 오라고 해. 예수님 가지 않고 마리아를 부르세요. 마리아 좀 오라고 해. 마리아가 그제서야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그제서야 마음을 완전 쏟고 그 심령이 그냥 무너진 것이죠. 완전히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내가 맞닥뜨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적 상황 앞에서 우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발 앞에서 그냥 나의 마음을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뭐 크게 마르다처럼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기도를 막 쏟아내지 않아도 그냥 내가 그냥 예수님 발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예수님 발 앞에서 마음이 그냥 무너져서 쏟아져 내리는 그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자,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걸 들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어가는 걸 들었잖아요. 듣고 예수님이 왠지 모르게 민기적되셨잖아요. 민기적되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이 무언가, 당시에 마리아는, 당시에 마르다는 알 수 없었지만, 죽어가는 나사로도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 무언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죽음이라는 일이 일어나게 그냥 두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일이 두신 거는 뒤에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더 큰 회복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 일이잖아요.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은 너무 괴롭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앞에 예수님 발 앞에 그냥 무너져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가 뭘 봤냐면, 뭘 경험하게 됐냐면, 예수님이 나의 상황 가운데 비통해야 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인 이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아닙니다. 죄송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마리아가 그 발 앞에서 마음을 쏟고 무너져 있을 때 예수님이 우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와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을 계획하신 분이잖아요. 허락하신 분이잖아요. 예상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일어나도록 두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잔인한 분입니까? 죽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 거잖아요. 그 분이 그냥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플래너가 아니라 나의 상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상황을 함께 비통해 하시고 함께 우시는 그거를 마리아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슬픔, 할 수 없는 고통, 어려움, 문제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그냥 무너질 때 그냥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주님 앞에서 그냥 무너지면, 우리 감정을 그냥 쏟아놓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뭘 경험할 수 있냐면 나를 향해 비통해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함께 우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보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냥 주님 발 앞에서 애통하는 것만으로도, 애통이 뭡니까? 그냥 내장이 끓는 고통이 애통이거든요. 그냥 그거를 그냥 애통하고 주님 앞에서 그냥 애통하며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너져 있는 자는
복을 받는데요. 무슨 복? 위로를 받는데요. 이 예수님이 흘리시는 이 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비통해 하신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고통이 나의 것이 아니야. 나의 고통이 나에게만, 내가 버려져서 받는 고통이 아니구나. 나의 고통이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가 그냥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꿀떡 삼키고,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내가 견뎌야 되는, 그냥 내가 어찌됐건 지금 이 상황에서 피해를 봐야 되는, 그냥 하나님의 그냥 종이니까 그냥 버티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애통해 하시고 나랑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시면서 함께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같이 가고 있는 것이구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문제 해결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궁극적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뭐 지구 반대편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는 뭐 그냥 그렇죠, 별로 큰 감흥이 없죠. 뭐 뉴스를 볼 때는 아이고 어쩌면 좋아 쯧쯧쯧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지?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힘든 병을 갖고 있지? 이 사람의 상황은 가족은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여러분들 이 영웅독지 안에도 조금만 삶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런 일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해도 그런 얘기를 나눠줄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또 티잖아요. 이거 어떻게 공감을 해줘야 될지, 무슨 말을 건네줄지를 제가 이렇게 몰라요.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공감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동생이 둘 더 있어요. 여자 자매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에 코로나 때 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도 못했어요. 그냥 집에 찾아갔는데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 친구는 예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한테 솔직히 따졌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기나 하겠어요? 자기 부모님을 다 데려가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무너진 마음을 그냥 내려놓으면 돼 라고 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몇 달 후면 우리나라 망해요. 다 무너지고 다 뺏기고 다 죽임당하고 남은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발 앞에 그냥 이 상황을 울부짖고 이 마음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마음을, 그 상황을 예언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는지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냥 다 쏟고 울부짖는 그러한 책을, 그런 성경을 또 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발 앞에, 주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나 혼자 따로 무너지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던가 그저 포기하게 돼요. 그냥 혼자 그 상황을 포기하게 돼요. 나의 삶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힘듦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어찌되었건 내려놓으면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울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에게 가지 않고 마리아를 기다리시면서 마리아에게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무너짐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지게 함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참된,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공감과 참된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엎드려짐이 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져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회복을 신뢰하면서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무너져야 돼요.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요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는 분들 많겠지만, 요나서는, 여러분들 성경이 생소하신 분들은 요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딱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짧아요. 오늘 저녁에도 가서 자기 전에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요나는 되게 특별한 신기한 선지자예요. 어떤 선지자냐면, 지금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라는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요나는 이렇게 말해라,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요나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싫어. 자, 저기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로 가서 선포해라. 너네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안 해요. 싫어요 하고 도망갑니다. 아주 반항적인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자기 민족을 침략한 아시리아한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민족을 침략하고 뺏어간 그 아수르, 멸망하게 한 그 아수르, 적국 아수르에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 가서 뭐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 봐 걱정됐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해요.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반대편으로 가는, 아시리아가 이쪽이면 다시스 이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냥 가요. 떠나요. 보기 싫다, 거기 그 근처에 있기도 싫다라고 그냥 가요. 그러면서 그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도 혹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 말씀, 이런 것들로부터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결단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반대로 자꾸 가요. 제가 그렇다가 잡혀온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자꾸 이쪽에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 근처에 가기 싫어. 교회 근처 가기 싫고 자꾸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다가 교회 다 결국 오게 된 분들 우리 예원도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요. 가는 가운데 풍랑이 일고, 갑자기 막 배가 뒤집힐 것처럼, 요나는 그래도 잘 도망갔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배 제일 밑에서 그냥 자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순항을 했겠죠. 그래, 뭐 딴 사람이 하겠지, 뭐 내가 안 해도 뭐 딴 괜찮은 선지자가 하겠지, 예레미야가 하겠지, 자, 이런 생각으로 했는지 그냥 거기서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하도 뒤집힐 것 같고 풍랑을 입으니까 사람들이 다 패닉하고 난리가 납니다. 살아야 되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는데 뭐라도 해봐 하면서 막 물건 던지고, 니네 믿는 신들한테 다 좀 기도해라고 하고 막 별 방법을 다 씁니다. 풍랑을 만난 우리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을 다 쓰는 거야. 내가 아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행여나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죄악들, 막 갑자기 회개하잖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막 생각 안 나는 죄까지도 막 생각해내려고 그러고, 뭐든지 어디에서든지 막 의지해 보려고 그러고, 아까 찾아갔던 그 예언하는 목사님 또 찾아가 보고, 뭐든지 해보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평범한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요나가 아는 거예요. 상황을 지켜보는 요나는 아는 거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이거 하기 싫은데, 여기로 가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가면 너무 내가 고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갔을 때 맞닥뜨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아마 본인은 알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였지 라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나도 그래요.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이 큰 배가 다 뒤집히게 생겼구나.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구나. 나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선지자였잖아요. 자기 신앙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거죠. 선지자인 내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이렇게 모두가 위기에 처했구나. 내가 사라지면 끝나겠구나.
신앙에 자기 감정적인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그 신앙의 자기 모습에 무너짐을 깨달은 이 요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진정하시고 나 바다에 던지면 됩니다. 진정하시고 그냥 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게 하면 됩니다. 내가 떠나면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사라지면 됩니다. 이렇게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마치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 같은 무너짐을 요나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 자리에서 그냥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것과 같이 나를 그냥 들어 던지세요, 바다로 그냥 들어 던져버리세요 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요나가 선지자였던지, 그래도 요나의 신앙의 성숙함이, 선지자의 성숙함이 있었던지, 요나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무너짐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지어지면서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요나서 2장에 나오는데, 요나서 2장 전체가 내용이 아니라 그냥 요나의 기도예요. 3절에서 9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찾아봤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내가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이 말을 물속에 빠지면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속에 빠졌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대한 물고기가 이 요나를 집어 삼킬 때 그 상황 가운데 이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내가 그냥 그동안 쌓아왔던 불순종, 불신앙, 죄, 그동안 했던 게으름, 내가 이런 것들 가운데 그냥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망하는구나. 이렇게 삶을 포기하는 것 같은 이 상황에도 요나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그렇지만, 나의 상황은 그렇지만, 나의 상황은 물에 빠져 죽어도 마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킬 거라는 무언가 있을 거, 하나님을 회복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 그 마음을 신뢰하는 기도, 그 마음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무너져 가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회복이 분명히 임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신앙의 가장 밑바닥, 자신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을 확인했을 때 선지자로서 얼마나 정서적으로 무너졌을까. 이제는 자신의 죽음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상황적인 그런 무너짐. 그런데 이 상황을 모두 요나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요나의 기도는 삶을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삶을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지막 소망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예요. 살려주세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기도 내용은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살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순종할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 물에서 구원하시던, 내가 죽고 나서 구원하시던, 구원하실 겁니다. 어찌되었건 주님은 구원하실 것이고 나는 주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겁니다. 나는 무너졌던 내 신앙을 회복할 겁니다. 요나의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였어요. 캄캄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봤나요? 캄캄하고 아무것도
물고기 뱃속이 어땠을까요? 주일학교에 뭐 이렇게 배우는 그 그림 같은 거는 물고기가 막 너무 커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막 이렇게 쭈그리고 앉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이런 그림이 있는데 사실은 뭐 그랬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배 위장에 그냥 이렇게 찡겨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완전 뭐 아무것도 못하고 위에게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삶이 처참해지면 이렇게까지 처참해지는 겁니다. 그냥 완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가운데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고 한 걸음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고기의 장, 위장, 대장이라는 그 터널 가운데 이게 내가 입으로 나갈 수 있을지 뒤로 나갈 수 있을지 뭐 알 수 없는 그 어둠, 그 터널이잖아요. 그 안에서 하는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한 소망, 그거 하나만 믿고 신뢰하고 붙잡고 있는 그 기도예요. 여기서 그냥 위에게 내가 녹아 죽을지언정, 그냥 여기에서 뭐 다시 토해내어져 봤자 사실 요나의 계산에서는 바다잖아요. 거기서 토해도 바다잖아요. 그냥 소망이 없는, 상황적인 소망 없는 가운데 그냥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터널과 같은 상황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터널은요 산을 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거 아세요? 우리가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막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상쾌하고 아름다운 하이킹 코스를 즐기며 산을 넘을 수도 있지만, 꼭대기에서 야호를 외치고 내가 산을 정복했다라고 넘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이 터널을 지날 때, 어두컴컴한 그 터널을 지날 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터널을 지날 때, 그 터널이요 이 산을 넘는 가장 숄컷인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인 거예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에 먹히는 이 심판의 순간, 하나의 심판의 순간이잖아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산을 넘게 하신 거예요. 다시스로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중해거든요. 스페인으로 가고 있어요. 스페인으로 가고 있는 거, 지중해 가보셨어요? 전 가봤거든요, 여러분. 스페인으로 가는 그 지중해 가운데 여기에서 배가 난파됐으면 그냥 끝인데, 여기에서 물고기에 먹히게 해서 반대로 해서 지금의 레바논으로 가게 한 거예요. 시리아로 가게 한 거예요. 가장 빠른, 배보다 물고기가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가장 빠른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숄컷을 가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회복인 거예요. 그 터널이, 그 물고기 뱃속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의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 정착의 과정, 믿음의 정착의 과정, 변화의 과정인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순간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적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본문 예레미야 32장에서 저주를 선포했죠. 심판을 선포했죠. 여기 다 망할 겁니다. 포로될 겁니다. 다 끌려갈 겁니다. 다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레미야 33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다 무너지고 다 망가지고 다 뺏기고 다 죽임당하고 다 끌려가고, 여기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호와의 집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그 소리들이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임이니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무너질 거야. 다 무너질 거야. 너의 삶이 다 무너질지도 몰라. 지금 이 어려운 것이 지금 너가 겪기에는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소망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은, 터전도 없어져 버리고 의지하는 것들도 다 없어지고 뺏기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 거야. 그런데 그것을, 그 같은 자리에서 내가 기뻐하는 소리, 너 입으로부터 기뻐하는 소리를 내게 할 거야. 즐거워하는 소리 내게 할 거야. 신랑 신부의 그런 축제의 소리를 내게 할 거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다라는 간증의 소리를 내게 할 거야.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너의 삶으로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이것을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도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동 치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를 빠져나오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막 찾으려고 수소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남은 그 성도들, 아, 예수님 진짜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겠다라고 전도를 하던 그 성도들이 헤로당으로부터 핍박받습니다. 헤로당이 그 크리스천들을 다 잡아 죽여요. 잡아 죽이거나 옥에 가둬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가둬요. 함께 동역했던 성도들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찬, 여러분들 이제 예배드리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누가 쳐들어와요. 하마스가 쳐들어와요. 갖고 여러분 저 잡아갑니다. 이삭간 제가 죽을게요. 저를 죽입니다. 이삭 전사님을 가둬요. 그럼 여러분들 어떠겠어요? 그래도 여기서 계속 예배 드리실래요? 흩어질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숨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숨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숨어서 뭐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지고 숨어있는 사람들은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래도 살아있는 베드로라도 어떻게 좀 석방되게 해주세요.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두려움 가운데 소망도 없고 그냥 기도는 하는데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그런 가운데 진짜 베드로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옥을 그냥 감옥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걸어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임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숨어있는 그 집에 가서 똑똑똑 문을 두드려요. 나 베드로야.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듣지도 않아요. 그 집에서 기도도 못하고 있던 어린애가 저기 베드로 왔는데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베드로야, 베드로 감옥에 있는데,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석방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석방돼서 나왔다고 하니까 믿지도 않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 상황이 무너지면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믿지도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앞에서 무너져서 통곡하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했던 그 땅에,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을 통해 사도행전 12장 24절에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벌벌벌 떨고 믿지도 않고 기도하던 사람들, 무서워서 다 흩어져서 도망가서 흩어졌던, 베드로가 잡혀가고 야고보가 죽게 되니까 다 무서워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그라들고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흥황하여 더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무너질 것 같고 나의 삶이 괴로워서 그냥 망가진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나의 어려운 상황은 더 멈추지 않고 더 커져만 가고 이제는 소망이 없이 죽은 나사로와 같이, 병들었을 때는 고쳐질 거라는 소망도 있었는데 이제 죽어버린 나사로와 같이 내 삶에 아무것도, 나의 이 문제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시점에 그래도 하나님을 안 떠나고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할 거라는 어떠한 작은 소망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흥황하여 더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의 무너짐이 이러한 결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흥황하여 더하여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증이 흥황하여 더하여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흥황하여 더하여지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나의 진심이 흥황하여 더하여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어떤 것들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